우리 오늘 이 101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를 지었는데 이 시는 언제 지어서 부른 노래인가? 학자들에 의하면 아, 다, 이 다윗의 대관식 때 불렀던 노래로 시편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시 101편에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대관식은 왕위에 오른 날이죠. 참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일 뿐만 아니라 한 평범한 시민으로 살다가 이제는 한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는 전혀 다른 신분이 시작되는 놀라운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에 우리는 대개 보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면서 새로운 그 자신의 직위를 시작하게 돼,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참 다윗이 다윗답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가까이 신명기를 계속 말씀을 봤는데 신명기는 기승전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다윗이 순종하여 복을 받는 구체적인 우리들의 사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이 길지 않은 8절에 해당하는 이 시편을 통해서 그는 세 가지를 지금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에서는 왕이 된 다윗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통치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고 또 3절에서 5절은 자신이 멀리할 사람들, 멀리할 것들과 멀리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으며 6절부터 8절까지는 자신이 항상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돌아가서 보면 왕이 된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인자한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나도 하나님을 닮은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고요. 또 정의로운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처럼 불편부당하게 정말로 공정하게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라는 말은 단순한 사랑보다 더 강렬한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요. 이거 발음도 굉장히 강한 발음이에요. 헤세드가 아니고 헤세드. 크 발음 다시 비슷하게 헤세드.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그건 뭐 영어로도 love로는 번역이 안 되니까 loving kindness, 사랑하는 친절하심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약의 아가페에 해당하는 용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겠습니다. 사랑만 말하지 않고요. 그것과 반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헤세드와 미시파트란 말은 이제 정의란 말인데요.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죠. 이 두 가지 성품은 상반되는 관계이기도 하면서 상호 보완 관계이기도 합니다. 참 대조적이면서도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정의롭지 못한 죄악 때문에 그분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장소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정의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 오고 내 사랑 내 새끼 그러고 잘못도 막 덮어주고 그렇게 가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잘못까지도 그냥 무조건 안아주고 괜찮다 할 때에는 그 관계는 파탄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옳지 않은 건 내가 용서치 않을 거야. 그러면 사랑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헤세드와 우리를 향한 미시파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된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균형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걸 계속 들어보면은요. 사랑만 하지 않고 정의도 말을 했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품성, 대표적인 품성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죽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된 이 균형 잡힌 하나님의 품성대로 그대로 나도 정의와 헤세드로 백성들을 통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왕에 오르면서 그가 어떠한 왕이 되겠는지를 그의 결심을, 그의 다짐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와 미스바트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찬양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함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을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통치를 통해서 언제나 이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찬양거리가 되도록 제가 그렇게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라는 노래이기도 하죠.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아니, 느닷없이 언제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이 두 가지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어디 기도하는 장면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완전한 길,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제 속에 임하셔야 가능하기에 주님 제
생애와 제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장해 주십시오. 이건 그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임재는 누가 완전하다고 말하겠습니까만 주님의 임재는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부족하지만 주님의 완전한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제 요한복음 15장 5절을 잠깐 언급했는데 그와 반대되는 표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선포를 하죠. 주님의 임재가 아니고 우리의 성실함, 나의 진실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No way.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에 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기도하는 삶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죠. 3절에서도 5절까지는 자신이 멀리해야 할 것들과 또 멀리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전한 삶을 위해 자신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들을 쭉 말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나는 비천한 것, 비천한 게 뭡니까? 가치 없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위배하는 것들을 내 눈 앞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모시겠다. 가치 없는 것들.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들이 명품이라고 해서 백 하나도 뭐 몇백에서 몇천만 원짜리도 갖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네. 그게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야말로 참 가치 있는 일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눈길도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내가 늘 피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배교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 어느 것도 내가 붙들지 않겠다고 다시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네. 또가 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네. 뭐가 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다윗은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자기가 멸하겠다 그랬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누구하고 친구가 되고 누구하고 어울리느냐. 잠언 29장 24절에 도둑과 짝하는 자는 도둑과 어울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가까이 할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다윗은 이스라엘이 인자와 정의로 가득한 나라로 통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데 그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상과 목표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하죠. 헷갈리는 소리를 하고 또 격려보다는 좌절시키는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옆에 같이 두고 있으면 될 수가 없죠. 늘 무너지게 되고 늘 낙담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바로 사는 일에 격려하는 사람인가 낙담시키는 사람인가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완전한 길을 걸으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에서 함께 결코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내 집에서는 그런 사람들 같이 못 삽니다. 그렇게 말하죠. 거짓말하는 자가 그 앞에서 서지 못하게 하겠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내 집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발견하는 대로 멸해 버리겠다고. 악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 예루살렘에서 발붙이지 못하고 다 끊어지게 만들겠다고. 그런 그의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의 토양이 돼야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 교회가 목장에서 모여서 서로 이런 교제를 나누고요. 서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사랑과 갑자기 막히네. 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게 풍성해지는 그런 토양으로 완전히 바꿔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어제도 얘기했지만 젊을 때, 토요일 날 얘기했구나. 젊을 때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것이 훈련이 안 되면 나이가 들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젊을 때 훈련되어지니까 평생을 갖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윗의 결단, 결심, 다짐, 이것이 신명기에서 순종하면 복받는다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다윗이 우리에게 소중한 모델로 오늘 제시되고 있으니까 나도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정직한 삶,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삶, 이것을 통해서 온전하고 또 완전한 삶과 마음을 유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다윗의 결단과 다짐과 결심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치하고 다스릴 때 주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완전히 내어드리게 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 사랑과 헤세드와 미시파트 이 두 가지가 항상 나란히 균형을 이루며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심하고 치심하고 집중하여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